자유롭게 하라 그래 놓고 6시 반까지. 우리 아프리카에서 한 8시간도 하는데, 제가 에베소서 가서 놀란 거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설립하고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하루에 8시간씩 강론을 했대요. 2년 반을. 야, 그러니까 뭐 이 목사님 3박 4일 이거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2년 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 놀라운 그런 그 영적인 셈이 계속 그 바울을 통해서 흘러가고 7교회, 아시아 7교회가 쓰고 그런 내용들을 에베소서 가서 공부하면서 좀 봤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뭐 10만 명을 강조하시는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시카고에서 봉케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독일, 지금 돌아가셨는데 독일 부흥사. 근데 이분이 이디오피아 산상 집회할 때 10만 명이 모이니까 헌금 시간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구획을 나눠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마 그 오병이어 기적할 때도 사람들을 그룹으로 나누고 모세가 광야 행진할 때도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웠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획을 나눠 가지고 앞에는 이렇게 줄을 쫙 쳐놓고 이쪽에 5,000명, 뭐 이쪽에 5,000명,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나눠놨어요. 근데 헌금할 때가 되니까 이게 헌금 바구니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다 현지인들이 잔돈을 넣지만, 그래가지고 우산을, 우산 있잖아요. 이디오피아 비가 많이 옵니다. 우산을 까꾸로 펴가지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은 돈을 헌금을 거기다 빠뜨리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랍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일인 줄 알고 시카고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봉케라는 사람이, 이분은 나이지리아에서 200만 명 이런 집회를 하는 분이에요. 10만 명은 뭐 이건 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는 헌금을 거둘 때 구획을 나눠서 이 트럭을 타고 이렇게 가면은 트럭에다가 제가 You are the king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인데, 사도행전 우리가 1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래도 이제 우리 말씀 집회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들 가지고 계시죠? 없는 분은 외운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1장 1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Acts chapter 1,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여기 야, 우리 한국 좋습니다. 자, 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라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애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느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모였을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거 좀 벗어도 돼요? 저는 한국에 오니까 너무 추워서 한국에 온 지 며칠 됐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추워요? 제가 아프리카 있다 와서 그런지. 그래서 오늘 내복을 입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이 안에 열기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벗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전편은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쫙 풀어 설명한 거예요. 24장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들의 행적을 쭉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그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썼고, 이제는 30대들의 행진인데 예수의 제자들이 전부 다 30대였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하면 막 늙은 할아버지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시고 예수님 밑에 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이 복음의 증인으로 펄펄 끓는 그런 그 젊음과 혈기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열방을 향해 이게 막 복음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2018해에 이쪽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사 올 때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가 건축업자를 소개해줘서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 와가지고 저한테 지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막 감격하는지, 졸도 일보 직전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 지하실에 그 쾌쾌한 데 있다가 여기 오니까 진짜 좋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목양실에 조금 일찍 와가지고 또 이사 가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또 어디 이사 갈 일 있으면 나한테 부탁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그럴 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역사는 놀랍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사도들에게 바통이 터치되는 거예요.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 바통을 터치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잘 캐치하면은 우리의 삶과 사역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간 무덤에 계셨어요? 3일 동안. 예수의 몸은 무덤에 계셨고 영은 어디로 갔어요? 예? 예수의 영은 어디로 갔어요? 직방으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면 좋겠는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스올로 갔대. 스올. 스올은 어디예요? 지옥. 거기 가서서 뭐 하셨어요? 거기 가서서 선포하셨는데 뭘 선포하셨어요? 이 답을 알면 이단이야. 뭘 선포했는가는 베드로서의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마다, 성서학자마다 많은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해석을 따르냐면,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쓰러뜨리시고 이제는 마귀가 천상에서 이제 예수가 이제 죽었으니 이제 우리 세상이다, 우리 천하다 하고 지옥에서 잔치를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예수의 영이 스올에 가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키시고 다시 일어난다는 걸 선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스올에 가셔서 미니스트리 하셨어요. 선포의 미니스트리든
무슨 미니스트리는 정확한 내용은 주님께 가서 물어볼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다시 오셔서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영의 부활로 육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셔서 완전히 변형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시고 왕노릇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키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질병 생기고 그러면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그 놀라운 간증은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사망은 있다 없다? 사망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며칠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40일. 40일 동안 몇 명을 만났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6절이죠. 500여 명. 영어로는 over 500, 뭐 약간 500명 넘나 봐요. 500명이라고 칩시다. 예수님께서 500여 명을 만나시고 일시에 보이는 데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3개를 남겼어요. The last wil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will이라는 건 유언. 영어로. 여러분들도 다 유언 써놓으셨나요? 유언? 네? 안 죽을 것 같아요? 저는 2019년, 20년 처음 코로나 발생했을 때 코로나에 걸렸는데 아주 지독한 코로나에 걸렸어요. 마침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코로나 걸렸는데 저를 고령 중증 환자라는 딱 그 넷대를 붙여가지고 그 당시에 뭐 서울에 음압병실이라고 생각나세요? 음압병실이 몇 개 남고 몇 개 남고, 근데 음압병실이 딱 한 개 남았는데 명지병원이라고 일산에 거기 딱 하나 남았는데 제가 거기를 실려간 거예요. 가가지고 토요일이었는데 이 의사가, 간호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너 딴 데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병실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으면은 자기네 병원에 또 이 명예도 문제고, 그러니까 송장 치르기 싫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밤을 거기 응급실에서 밤을 새는데 그 당시에는 가족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얼마나 목이 탄지, 그 죽은 나사로하고 그 부자 그 예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목이 타가지고 간호사한테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물 좀 한 모금만 좀 달라. 안 됩니다. 물을 마시면은 그 다음에 무슨 뭐 검사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가 그 이후에 찍어보니까 폐가 60%가 이게 인펙션 돼가지고 하얘진 거예요. 이미 제대로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의사가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요 판단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은 안 하는데 내일이 주일이에요. 이런 용어를 쓰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이분이 저를 하나 남은 방에다 넣어줬어요. 음압병실에.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11일 동안을 뭐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이 링거 꽂아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여기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죽지 않게.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콧줄을 이렇게 주더니 그 다음에는 마스크. 중환자실 가면 여러분들 마스크 쓰잖아요. 산소를 막 넣는 거. 그러니까 마스크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60%가 폐가 기능을 못 하니까. 그 나중에 이만한 호수를 양쪽에다가 꼽고 저한테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딱 한 가지 주문인데 빠지면 죽습니다. 빠지면 죽습니다. 뭐가 빠지면?
호수가 빠지면 자체적으로 숨을 못 쉬니까. 근데 저는 그때 61세였어요. 지금 제가 60 지공의 나이가 돼가지고 지하철 공짜 지공의 나이가 돼서 66세가 됐는데 5년 전 얘기죠. 그때 제가 그냥 이렇게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당시에는 그냥 숨 딱 멎으면은 가족도 못 만나고 그냥 화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명줄을 안 놓고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을 하는데 60세 정도 되면은 60살 넘으면은 이제 서서히 뭐 은퇴 준비도 하고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막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 내가 살아나겠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나한테 새로운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거는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얘기구나. 살아나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유언을 제가 머릿속에 다 쓰면서 남은 생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영으로, 살리는 영에 덧입혀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더 살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요, 다 우리가 그냥 뭐 사그러지고 죽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Do not leave Jerusalem.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무슨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데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에는 불과 예수님께서 43일 전에 40일간 보이시고 3일간 무덤에 계셨으니까 43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군인, 로마 군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 그리고 킹 헤롯 땅, 그러니까 그레이트 히로, 대헤롯 대왕 때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들 2살 이하를 다 죽여라 막 이런 명령한 그 후손들, 대를 이어가면서 마귀가 사용하는 그 집안, 헤롯 땅, 헤롯 땅들이 여전히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예루살렘이요 뭐 그렇게 우리가 환상적으로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하면서 뭐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750m 바이 1.5km예요.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그러니까 뭐 750m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니면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그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명령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박해가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은 얼른 그 장소를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유약함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 거기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로마 군인들 다 철수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 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정치 지도자들 전부 다 뒤집어지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순종해도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순종하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가복음, 여기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계시는데 제가 팁을 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5장은 The Pow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장이에요. 그러니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 말씀 전해봐서 알지만은 말씀 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슬슬 농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영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예. 그런데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피곤하셔서 주님도 배에 오르셔서 배에 고물을 베고 그리고 잠이 드셨어요. 예. 근데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으니 피곤한데 일찍 자자, 일찍 쉬자 이게 아니고 뭐라 그러셨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요. 저편이 어디예요? 저편. 데가볼리. 데카라는 말은 열이란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란 뜻이에요. 10개의 도시가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 거기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데가볼리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려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잔뼈가 굵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밤에는 뒤에 골란고원에서 강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산곡풍이 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요동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배를 띄우는 게 아니에요. 밤에 배를 띄우는 거는 자살행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배를 띄우자는 거예요. 저쪽으로 건너가자. 아유 주님이 목수의 아들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여기에 바닷가에 이 갈릴리 바로 요 장소에서 내가 잔뼈가 굵었습니다. 걷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물고기 갖고 논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밤에 가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가나 오늘 밤에 가나 도착하면은 해 뜰 때 도착하는데 내일 새벽에 가십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해요,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뭘 보냐면 기적을 보게 돼 있어요. 네. 환경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폭풍이 불고 여전히 파도가 일어가지고 배가 이제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 와중에 주님께서는 거기서 너무 피곤하시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보세요,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배가 계속 배로 물이 이렇게 들이닥치니까 배가 이제 가라앉아서 죽게 생겼어요. 자기네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rush in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간 거예요. 예.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shake him. 요즘 무슨 팝송 노래 같아.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얘들아, 얼른 바켓스 다 가져와라. 물동이 다 갖고 와라. 빨리 퍼내리자. 이게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바람을 향해서 강풍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이 들을 귀가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들을 귀가 있습니다. 창조주에게 순종하고 바람이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하세요?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들요, 우리 가슴의 심장에 믿음은 영어로 faith예요. 2F를 가질 수 없는데 faith하고 fear, 두려움하고 동시에 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정 안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faith는 믿음은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항상 믿음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려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어요. 데카폴리에. 예수님께서 내리시는데 제자들은 배에 있고, 누가 달려와요? 귀신 들린 애가 달려오는 거예요. 청년이. 군대 귀신 청년이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축기를 하는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 귀신 쫓아내는 얘기하면 수도 없어가지고 별의별. 저는 미국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영어도 한 번도 한 마디도 못하는 그 여자애가 10대 후반 애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런 애를 봤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에르트리아라고 뭐 귀신 그런 귀신 들어가면 좋겠다고? 에르트리아라는 나라를 여행했는데 데카마레라는 그 제3의 도시에 갔어요. 갔는데 아유 그때도 이제 집회라고 우리도 잘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 컨테이너 안에서 이제 저하고 미국에서 온 그 우리 민청 목사라고 저하고 34년 동안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까지 젊어서부터 둘이 거기서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막 꽝꽝꽝 두드리는 거예요. 큰일 났대. 그날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All Night Prayer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한 여자애가 16살 난 애가 완전히 그 교회 안에 영권을 다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얼어붙었대. 가서 보니까 얘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아주 특이한 그 귀신 들린 사람 소리 있잖아요. 옛날에 오산리 기도원 제가 많이 다녔는데 오산리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가면은 늘 듣는 음성 똑같아. 그건 귀신 들린 사람의 만국 방언이 있어요. 이상한 소리 지르는 거. 그런데 얘는 정교회 회도였어요. 정교회. 근데 외국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구경 온 거예요. 그날 집회에. 그러다가 우리가 떠나고 나니까 사탄이 걔를 이용하는데 이야 영어를요. 거기에 미국의 2세들이 같이 전도행 갔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영어를 완전 네이티브 스피커야. 미국에서 태어난 애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신기한 게 얘가 막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는데 중간쯤 앉아있는 한 30대 난 여자가 그 여자는 또 모슬렘인데 이슬람 교도죠. 거기 우리 구경하러 왔다가 교통하는 거야. 둘이 이 정교회의 영하고 이슬람의 영이 둘이 교통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그날요 본의 아니게 밤새도록 철야를 하는데 그 여자애는 앞으로 끌어오고 저는 그 모슬렘을 잡고 그 친구는 앞에서 기도하는데 야 정말 얼마나 센지 안 나가더라고.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힘을 얻어서 둘러싸서 찬양을 하면서 막 축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하면서 떠나가더라고. 새벽이 되니까 평정이 되고 조용한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얘가. 귀신 떠나고 난 다음에 야 이건 별의별 그런 귀신들 자기 몸을 또 쫙쫙 찢는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4장 35절에서 41절까지는 Power of Jesus over the natural power. 자연의 힘을 능가하는 예수의 능력. 5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Power of Jesus over the demonic power. 마귀의 힘을 능가하는 예수의 능력. 그리고 5장 25절에서 34절까지는 혈류병 걸린 여자 있잖아요. 혈류병. 뭐 요거만 해도 4주간 설교야. 4주간. 4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거기는 Power of Jesus over the disease. 질병의 능력을 능가하는 예수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에 달리다 꿈. 죽음을 능가하는 예수의 능력.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능력 시리즈가 4장 5장에 쭉 나오거든요. 근데 4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이 체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에 순종했더니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환경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도 굉장히 바울과 실라도 옥에 많이 갇히는데 옥중 서신을 보면은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 rejoice 하면서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뻐하라 그러는데 제가 그
옥중서신을 읽으면서 야, 이건 정말 이런 역설이 없다. 이런 파라독스가 없다. 어떻게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부자들, 빌립보 성읍은 그 돈 좀 만진 사람들이 거기 다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자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그건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감옥 안에 있지만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감옥 안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의 주체시고 완전한 기쁨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으니 감옥 안이든 산이든 광야든 거기가 궁궐이에요. 거기가 천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가가지고 아까 목사님 잠깐 마사이 부족이랑 도착하자마자 광야에 제가 나가서 살았어요. 3년을. 제 아내는 10살에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저 뒤에 목양실에 있는 것 같은데 대치동 여자예요. 대치동. 대치동을 버리고 아프리카 광야로. 저는 15살에 선교사로 헌신했고 저기는 10살에 헌신했고 우리는 그렇게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신학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 갔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처음 떨어뜨려 놓은 곳은 킬리만자로 산이 이렇게 쫙 보이는 올도이뇨 광야라고 광야에 아주 마른 지역에 거기를 우리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남 여자하고 서울 촌놈이 시골이라고는 우리는 생활을 안 해봤어요. 근데 그 광야에 가가지고 도착하고 다음 날로 거기 떨어져서 호롱불을 켜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호롱불 3년 켜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인구가 총 합해서 한 150명 정도 되는 마을이야.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유목민들이니까 유목민들이 제일 구하기 쉬운 건축 자재가 소똥이에요. 소똥. 소는 매일 똥을 싸잖아요. 지푸라기 먹고. 근데 거기 지푸라기가 있으니까 이게 가시나무로 틀을 만들면 이걸 붙이면 집이 돼. 이렇게 엉그랗게. 그 소똥집을 짓는 이유가 뭘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소똥은 자재가 구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버리기가 쉬워. 유목민들은 계속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풀 따라서. 그러니까 뭐 그까짓 거 뭐 버려도 또 가서 지으면 돼. 근데 그 마을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제 아내는 임신 7개월. 근데 저는 강남의 그 산성교회라고 고속터미널 옆에 80%가 그 당시에 벌써 옛날에 80%가 대졸자야. 아주 아카데미칼리 학위가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야. 거기서 제가 임신한 채 아프리카 간다고 하니 당회에서 당회원들이 전부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야. 저는 그 교회에서 모태신앙인데 아기를 낳고 가라. 아기 낳고 가면 우리가 6개월 동안 월급 줄 테니까 3개월 후면 애가 나오고 100일 지나고 가거라. 아주 상식이잖아요. 상식적인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땡큐. 역시 우리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배려를 하는구나. 그리고 집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한 거 맞아? 아유, 제가 15살에 새벽기도 하면서 다 보셨잖아요. 제가 10대 후반에 한월산, 오산리기도원, 청계산 다니면서 산기도 다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한테 임재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는데 다 아시면서 그래? 그러면 네가 아프리카 사람이 아기를 낳는 아프리카 병원도 가보고 아프리카 현지에 가서 애를 낳아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요즘은 애기 임신 안 하나 기다리는 거야. 애기 임신만 하면 한국에 얼른 와서 애기 낳으려고 돈도 주니까 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다. 그 광야에서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처음에 아프리카 갈 때 임신 7개월이니까 가방을 2개 가져갔는데 1인당 23kg짜리 하나씩 주는 거예요. 23개월 된 딸은 안 주고 그래서 가방 2개에다가 가방 하나가 이제
광목 기저귀야, 기저귀. 싸잖아요, 또 애들이. 근데 막상 그 가서 풀러보니까 아이고, 이 기저귀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지, 광야에. 물을 기르려면 50km를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뭐 행주로도 쓰고 수건으로도 쓰고 기저귀를 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거기서 생활을 뭐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위치, 무당이 개종해가지고 자기가 열병에 걸렸는데 치유받고, 무당이 자기가 푸닥거리하던 그 흙집을, 제일 좋은 건물이야, 소똥이 아니고 흙으로 지었는데 오래된 양철을 몇 개 얹혔어요. 한 대여섯 명 들어가면 꽉 차는 집이야. 그게 최초의 교회야. 학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예수가 무슨 과자 이름인지 무슨 생수 이름인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동네.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작년에 LA에서 LA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 젊은 애들이 선교팀 온다고 와서 제가 가보니까 거기다 학교도 세우고 마을이 커졌어요. 한 400명 인구가 됐어. 150명에서. 그런데 거기에 교회에 술 주정뱅이로 있던 친구가 장로가 됐는데, 저한테 미셔너리 리, thank you so much. 너무 감사하다. 네가 우리 동네에 복을 가져와서 지금 우리 모든 주민의 95%가 크리스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 그 어린애들 가운데 10명이 목사가 됐다. 이거 정말. 그래서 그 주변에 교회가, 새로 생긴 교회가 10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3년 동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시장 가려면 300km 운전해야 돼. 300km. 대구 가서 시장 봐오시는 분 계세요? 먹는 것도 뭐 그저 그렇죠.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보다 더 못할 수는 없어. 제 인생에 그거보다 더 열악한 환경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정착금을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모든 시간을 사용하고 재정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정착금이라고 $10,000 가져간 거 전부 다 내가 부룬디라는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공짜에서 두 번째, 너무너무 가난해. 지금도 글로 보냈는데 거기에 교회가 200개 이상이 생겼어요. 종잣돈으로. 하나님께서 또 돌려주는 돈 가지고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게 여기 초등학교, 최초 초등학교예요. 지금도 넬레 크리스찬 프라이머리 스쿨, 공식적으로 넬레 기독교 초등학교인데 아직도 다 리스쿨이에요. 제가 이시잖아요. 전부 다 리스쿨. 이 선교사가 지었다고. 거기도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부도지사도 거기서 나오고, 항공사 직원도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교사가 나오고, 공무원들이 나오고. 돈은 그런 데 투자해야 되겠더라고요.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하여간 첫 번째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핍박이 와도 핍박의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고 그 핍박을 이기고 나면은 여러분들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 곁에서 봤어요. 옆에서. 예수님께서 뭘 행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공급하심으로 5,000명을 들에서 먹이시고,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신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이야, 신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제가 옆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다니면서. 근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렘페스텔 듀나민, 그 헬라어 영어로 그렇게 썼는데, 렘페스테라는 말은 뭐냐면 받는다는 말인데, 성령을 너에게 보내면 너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두나민, 다이나마이터 같은 능력을 받아라. 그렇게 이제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렘페스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을 받는다. 근데 원래 오리지널 의미는 이 두 손으로 take up with two hands, 두 손으로 이걸 받아서 to hand over, 전달하기 위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힐링, 여기 지금 뭐예요? 4대 표, 힐링,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임파테이션, 미션. 저한테는 얘기했는데 여기다가는 얘기 안 했나 보네, 이 목사님이. 힐링, 치유, 그리고 변형, 변화된 삶, 임파테이션, 기름 부으심, 그 다음에 선교. 이게 4개가 그리스도 군사학교의 표어래요. 예.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임파트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여기 뭐 1차, 2차 지금 몇 차예요? 뭐 몇십 차, 몇백 차까지. 예? 183차. 183번을 개근했어도 계속 임파테이션, 기름 부심을 받아도 이것을 흘려서 전달 안 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다음에는 그 성령의 능력을 프랙티스했어요.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봐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고, 예? 그런 시시한 드라마 이제 그만 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인간론을 잘 이해해야 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모양은 아담이야. 근데 아직까지 아담이 아니야.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뭘 불어넣으셔요? 생기는 구약에 3번 나오는 단어, 니샤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번 나오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뭐가 됐다?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니샤마는요, 스피릿, 영, 이렇게 번역해. 영.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아담이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영, 그 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고 사역의 열매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하나님의 성령과 안테나를 맞추고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덧입으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일을 우리도 행할 것이고. 왜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인 거예요. 이제는 옆에 따라다니면서 시종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사도들도 행하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 배반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래도 이걸 쓰시려고 다시 찾아오셔서 3번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그 기도해서 산상기도 올라갑니다. 감람산 기도 갑니다. 갔다가 내려와도 여전히 더 영적으로 헝그리한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또 올라가. 마가가 잘 살았나 봐. 120명 들어갈 수 있는 그 다락방이 있었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그런 능력에 덧입어서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사도행전에 행하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오는 역사가 있고, 이 일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좀 실화를 얘기해야죠. 실화. 세 번째만 간단히 설명하고 제가 실화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목적이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제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이게 흩어나갔는가, 그거를 내가 실화를 좀 얘기하게. 실화. 요즘은 실화 베이스로 돼. 실화가 아니면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램페스 때 성령을 받는 건데, 받아서 전달하는 건데,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생겨서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고민만 늘어요. 이거 어디다 쓸까, 어디다 투자할까, 말짱 도루묵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종이 조각이야. 근데 이 돈을 꺼내 가지고 생명 구원한 일에 쓰면 더 큰 재정들이 또 들어와요. 그건 제가 수도 없는 간증이 있어요. 좀 이따 좀 나올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 세 가지, The Last Will of Jesus Christ, 마지막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핍박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기다려라. 며칠간 기다려요? 이런 걸 좀 딱 떨어지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나는 왜 10일이라 그런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제 계산으로는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50일째거든요. 50th day. 펜티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펜트라가 50일인데 3일은 이미 무덤에서 또 지옥에서 보내시고, 40일 동안을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7일 후에 펜티코스트예요. 오순절.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누가 그렇게 10일이라 그러는지, 아무리 제가 산수를 해봐도 이건 맞지 않는데, 어쨌든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마 약속은 안 했는데, 성령을 기다리라고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몇 명이 받았어요? 몇 명? 근데 예수 만난 사람은 몇 명? 그러면 380명 어디 갔어? 소사로 가고, 밭 일구러 가고, 주식하러 가고, 소풍 가고. 그 대목을 보면서 제가, 이건 정말 너무 아쉬운 대목이야. 예수님을 만나고도 성령을 못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에 전개되는 그 모든 사건에 옆에도 못 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400명 되신다 그랬나요?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남은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감람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PPT 자료 좀 보여주세요. 좀 빨리 가볼게요. 6시 20분. 저보고 2시간 준다 그래 놓고 지금 시간이 지금 50분 지났나 봐요. 이거 없죠? 넘겨주세요. 빨리. 요거 제가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핍박의 장소였다. 좀 잘 안 보이죠? 그 전 거. 요건 사도행전의 개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온 유다는 율법주의가 완전히 예루살렘 땅을 다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 율법주의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11조 신앙이 박살이 나잖아요. 그래서 10에 10을 드리는
그리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예루살렘에 핍절한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만연해 있는 그 땅에 온 유다에 예수의 이름으로 율법주의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거기에 항구가 많이 있었잖아요. 요빠, 두로 이런 가이사라 이런 항구. 그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들이야. 개 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율법주의, 우월주의를 완전히 다 박살을 내고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스데반 대박해 이후에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해안 선교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의 세계 땅 끝까지 행진하는 것이 바울과 신라와 우리 아굴라, 브리스길라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땅끝 행진을 쭉 이어가는데, 성령 받은 자들은 핍박과 율법과 이런 우월주의와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 받은 자들이다. 다음. 자, 그냥 넘어갈게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론적인 거는 제가 안 해요. 전도. 선교에 있어서요, 가장 선교에 중요한 것이 전도, 그 다음에 제자 훈련, 그 다음에 교회 개척.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전도여행을 쭉 하잖아요. 근데 처음엔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5천 고지를 넘어가지고 2차, 3차는 그 터키 그 동쪽에 있는, 거기는 막 산이 5,000m 넘는 산들이 있었어요. 거기를 넘어 다니면서,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거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지형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은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데를 산을 안 넘어 다녀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 3,000 고지만 넘어가도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거기를 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했잖아요. 에베소, 두란노선, 고린도에서 6개월 머물면서 회당에서 또 두란노 서원 만들어서 계속해서 제자 훈련, 제자를 양성해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또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전도 여행을 지난 34년 동안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부룬디, 루안다, 소말리아, 소말리랜드, 에리트리아 이런 나라들 다닌 거를 전부 다 제가 기록을 했어요. 제가 저널을 매일 쓰는데, 왜냐하면 저널이 선교 역사고, 저널을 써놓으면 그것이 선교 전략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간증이 있고, 336차례 전도여행을 했더라고요. 336차례. 바울은 비행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 다녔지. 무지하게 전도여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보면 700km 갔다가 집에서 하룻밤 자고 또 500km 갔다가 이 전도여행을 어마어마하게 다녔는데, 왜 그러냐면 복음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부흥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만 하지 마세요. 뭘 했어요? 뭘? 전하지 않는데 누가 그걸 듣고 오겠습니까? 전하는 그런 사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가 전도여행 다닌 지역을 다 사건이 있고 사도행전적으로 기록한다면 책을 몇 권 써도 모자라요.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샹켈라 부족이라고 북부 이디오피아 지역에 있는 부족. 넘겨보세요. 호롱불 켜놓고 거기서 이제 전략을 만드는 거예요. 저 테칼레라고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사람,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 운전사 두 사람은 이미 다 천국 갔어요. 저하고 3,000km를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비포장 도로를, 그 타이어가 다 너덜너덜 다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전도여행 계획을 잡고 당나귀 타고 너무 힘드니까 물건이고 뭐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13시간을 이틀을 차를 타고 13시간을 행군하는 거예요. 저 마을에를 내가 김창옥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어. 그 말 잘하는 얘가 경희대학교 다닐 때 전도여행을 온 거예요. 학교에서. 저기를 와보고
기절하려고 그래. 그러더니 아유 선교사님 죽지 않을 만큼 먹이고 죽을도록 일을 시킨다고. 근데 이 친구가 막 노래를 원래 하던 친구예요. 막 얼마나 애들 주일학교도 잘하고 자기가 뭐 기독교 방송국 맡았다 그래서 너도 열심히 선교하라 그랬더니 선교는 안 하는 것 같아. 다음 저희가 그렇게 3일 걸려서 가니까 저 구석기 시대야. 아직까지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랫돌, 맷돌인데 아랫돌이 있고 동그란 윗돌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맷돌이 이렇게 돌리면은 슥슥슥슥 다 갈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아랫돌 빨래판 같이 생긴 아랫돌에다가 요걸 가지고 무릎을 꿇고 딱딱한 알갱이를 힘을 다해서 찍어가지고 그거를 애기를 보통 10명 막 이렇게 낳는데 저 왼쪽에 이제 팍상 늙었잖아요. 40대야. 그래서 저기 뭐 먹을 게 700 저희가 3천 몇백 고지인데 700명 마을이 700명 인구가 살아요. 뭐 저희 얘기 저 전도 여행 저기 뚫고 간 얘기하는 거는 또 끝이 없어요. 다음 그 10대 요 여자애들이 뒤에 보면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낙인이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짐승들에게 이렇게 낙인을 찍거든요. 자기 소유 표시로. 그러니까 남자들이 일부 다천데 저렇게 인두로 지져. 그래서 이렇게 낙인을 찍어. 요거는 내 거다. 이런 애들을 하나 둘 셋 넷 이 부족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45%가 모슬렘이 됐어.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이 지역을 뭐 집중적으로 제가 전도행하고 에너지를 쓰고 그 한국의 청년들 뭐 간호사 이런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복음을 뿌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지역에 교회가 20개가 섰어요. 20개. 예, 보세요. 전형적인 그 배만 통 튀어나오고 다리는 세 다리고 영양실조 다 이렇게 살아요. 그냥. 다음. 이게 이제 백이제 전도사 가족이야. 전도사님 사모님도 저렇게 야하게 동생하고 애들하고 전부 다 그냥 반나절 다 벗고 사는 게 반나족들이니까 저가 막 옷을 벗고 싶더라니까 전부 다 이거 형이야 형. 나체 여인과의 동침. 여기서 700명을 제가 한양대학교 나왔는데 한양대학교 의과 간호사 의사들 데리고 루안다 제노사이드 때 100만 명 죽을 때 그때 팀들이 와가지고 제가 같이 다니면서 돌파리로 외과를 좀 배웠어요. 라이센스는 없어요. 면허는 없어. 그래서 늘 이 퍼스트 에이드 비상약을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 치료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만병통치약 빨간약 군대 있을 때 그것만 발라도 약을 한 번도 안 써보니까 잘나 이 사람들이. 제가 아주 명의였다니까요. 신통한. 여기 가서 700명이 다 와가지고 뭐 대단한 의사가 온 줄 알고 빨간 약만 발라주고 연고만 발라주는데도 새벽 2시가 돼가지고 사람들 다 치료해주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이 집에 들어가 잤어요. 얼기설기 대나무 숲을 지나가야 되는데 자다가 다 이렇게 그 원룸으로 다 자잖아요. 현지인들도 옆에 다 자고 개들이 싸움이 난 거야. 개도 닭도 염소도 다 하고 한 집안에 다 자는 거예요. 뭐 동물 농장이 따로 없어. 그냥 그래서도 거기서 자는데 개들이 아이고 무슨 마른 뼈다귀가 하나 있었는지 그거 새벽에 얼마나 그거 먹으려고 짖고 싸우는 거야. 그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몸은 피곤하고 일어나서 저 개놈들을 저걸 어떻게 평정을 하고 자야 되겠다. 그 제가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까 옆에 이제 여자 저 사람 부인이 옆에 나체 여인이 딱 누워서 자는. 그날 일기 제목이 나체 여인과의 동침. 근데 저한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다 자는 거예요. 그 남편은 그 바로 옆에 자고. 그런 이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처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떠나고 있는데 이게 1996년도예요. 11월 25일 딱 박혔네. 안에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거든요. 불 늘 켜놓고. 근데 1년 뒤에 97년도에 그때 김창옥이 데리고 갔을 때 97년도에 가보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이 집이 교회가. 13명의 크리스찬이 생긴 거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요. 여기만 앉아 있지 말고 좀 가서 좀 뿌리세요 좀. 지금은 퍼져서 20개 교회가 생겼어요, 이 일대. 근데 지난 2월 달에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요, 반군들이 그 북부 이디오피아는 아직 부족 전쟁이 있거든요. 오로모 부족하고 아마라 부족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새우등에 못 깨진다고, 아니 고래 싸움에 새우등 깨진다고 한국말도 다 안 나왔네. 이 목사님 듣고 있으면 좀 물 좀 한 잔 더 주세요. 물을. 여기에 예배당을 초가집으로 지어놓고 하던 거를 이제 양철을 사줘가지고 양철을 짓고 진흙으로 붙였는데 이걸 싹 헐어버린 거야. 자기네 싸움하면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당이 없어졌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게 예배당이 없어도 우리가 나무 밑에서 예배드려 300명이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거야. 와, 제가 작년에 그 얘기 듣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Thank you, God bless you, 왕희영 사모님.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이 지역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아직 살아계시네. 시원함. 제 후배 장신대.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갔다가 금년 2월달에 여기에 총무격인 사람을 픽업해가지고 장신대에다가 석사 과정으로 넣었어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 가서 신학교 시작하고 체계적으로 여기 사람들을 훈련해서 이 지역을 몽땅 보고만 하는데 크게 쓰임 받더라.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이 전쟁터에 있어서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이러고 있는데 당신 교회에서 맡아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학비도 대주고 필요한 거 졸업할 때까지 다 대준다고. 그래서 제가 땡큐 한마디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음. 이거 뭐 끝이 없는 간증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애를 12를 잃었어요. 큰아들이 21살인데 애만 남은 유산 계속 애가 죽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애기 좀 낳을 수 없냐. 내가 애기를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낳냐. 안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네가 믿고 기도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다.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게 큰 수치거든. 여기는 최소한도 열은 있어야 되는데 무슨 하자가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기도를 제가 해주려고 그랬더니 저기 기도 못 받겠대. 이 지역이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밀주를 담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열을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내가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술을 못 마시지 않느냐. 나는 술을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일단 기도 한번 받아보고 술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봐라. 기도해주고. 그런 아주 정말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런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쁘잖아요. 애기도 얼마나 이뻐. 이런 것들이 다 부족이에요. 옷은 안 입고 이런 목걸이 같은 거 저기 다 부족이거든 전부. 다음. 하나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 첫째 딸, 둘째 딸인데 얘네들도 방학 때 되면 제가 전도여행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딸이 넷인데 예쁜 딸만 넷을 낳습니다. 근데 얘가 그 광야에서 난 애야. 지금 스페인에 가서 교사하고 있어. 국제학교에. 근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둘 다 캄보디아 가가지고 캄보디아에 가서 일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정들 다 꾸리고 넷 다 시집 갔는데 얘네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지역에 복음 전하고. 다음. 뭐 이러한 결과가 있고. 다음. 7시까지 해도 돼요?
밥은 맨날 먹지만 저는 이제 맨날 만날 수가 없어요. 다음. 여기는 아까는 구무스 샹켈라 부족이고, 샹켈라 부족은 캄바타 하디아 부족인데, 이 지역에 이런 게 전공이에요. 제가 이 외상. 그래서 저걸 다 벗겨내고 거기다 이제 저 빨간 약 바르고 항생제 바르고, 그러면 약을 안 썼기 때문에 잘 나요. 근데 여기에 이 마을에 가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린 사건이 있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가가지고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사람들이 들것에 오는데 3년 비가 안 오니까, 원래 이 동네 이름이 와가바타인데, 와가바타라는 뜻은 그 현지 월라이타 랭귀지, 캄바타 하디아 랭귀지로 테이블 오브 갓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상. 시편 23편과 같이. 그래서 얼마나 푸른 초장이고 그 풀이 많았는지 소들이 꼴이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소를 만약에 잊어버리면은 그 소가 흘린 젖을 따라가면 소를 찾는다 그러던 동네가 이 와가바타야. 네 개의 물줄기가 산에서 이 분지인데 이렇게 물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3년 비가 안 왔어요. 3년. 보니까 뭐 악한 영들이 막 역사하고, 거기에 뭐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고 예수만 최고다 그러고 뭐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이게 막 참담한 거야. 사람들이 막, 환자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러는데, 그 제가 막 이제 그 젊은 의료팀들이, 애들이 막 사람들 막 약도 주고 막 고치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저 바나나 나무가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무슨 색깔이냐? 근데 바나나가 푸른 녹색이 아니고 잿빛이야, 잿빛. 다 말라가지고. 바나나 나무가 저렇게 다 마르고 다 죽어갑니다. 그래? 보이지? 네, 보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비를 달라고 기도를 왜 안 하느냐? 이거 뭐 도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제가 엘리야도 많이 써먹고 설교할 때, 갈멜산도 얼마나 단골 메뉴로 써먹고, 기도하면은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막 그래놓고, 이게 조금 이게 진짜 이게 도전이야, 저한테도. 근데 제가 광야 살 때 한번 경험이 있어요. 한번 경험이 있어요. 비가, 거기도 2년 비가 안 왔는데 사람들이 7명이 굶어 죽고, 에모톨로키라는 우리 그 살던 마을에서 100리 떨어진 곳에.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하래.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17장을 설교하고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 그래서 거기를 트럭을 타고 막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거긴 비 오면은요 차가 다니지 못해. 지나가면 뭐 기린떼들 뭐 사슴, 저는 동물원에는 안 갑니다. 시시해서. 그래 뭐 아주 아프리카 사파리 야생. 그런데 그 다음 이틀 뒤에 안드레라는 청년이 그 유치원 교사인데 걔가 100리를 걸어온 거야. 와가지고 너가 떠난 다음에 비가 왔는데 고 기도한 그 지역에만 비가 왔대. 할렐루야. 모세의 양털 사건 있잖아요. 기드온. 아니 모세도 뭐 이거 뭐 넣었다 뺐다 이런 거 있잖아. 기드온의 양털 사건 이런 게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그 에모톨로키 마을에 교회가 서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제가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를 제가 혼자 했어. 혼자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도, 비를 보내주세요. 우기철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구름이 하나가 저쪽에서 오더니 비를 싹 뿌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 그래서 그래 같이 갔던 그 청년들 팀들한테, 야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마 했으니 기도하자. 그리고 애들이 다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동네 사람들이 다 오니까 예배당에서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 밖에 이렇게 쫙 야외 집회하려고 무대를 만들고 그랬는데 시꺼먼 그 구름이 오기 시작하더니 비가 오는데 거기에 그냥 폭우가 막 내리는데 그 청년 하나가 거기에서 그 비를 다 맞고 울면서 막 엉엉 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 텐트 치고 살았는데 텐트가 막 떠내려가는데도 텐트는 저리 가라. 여호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놀랍고 놀랍도다. 그 애들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음 재작년에 또 갔어요. 이 지역에 또 가서 연합 집회하고 최초로 우리 아내는 여자들은 다 사람 취급도 안 해. 근데 여자들만 다 모아가지고 우리 아내가 여성 세미나도 하고. 근데 저 연합 집회에 캐톨릭도 오고 정교회도 오고 무슨 이 교단 저 교단이 어디 있어? 예수 안에 전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와달라, 좀 더 와달라. 그 내년 1월 달에 또 갈라 그래요. 신청자들. 다음. 그래서 여기 갔던 그 목사 하나가 여기 부천에 있는 부천 세상의 빛 동광교회라고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얘기했더니 교회 장로님이 헌금을 했대. 돈을 $10,000를 헌금했대. 그래서 이 예배당 뒤에 보면은 교실, 애들을 교육시키는 교실을 4개를 짓고 그 다음에 이 물을 당나귀 가지고 다 물을 흘려보내는데 저 큰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쫙 해놓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근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17분밖에 안 남았네. 여기 이제 이 한 사람, 우리가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간증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아디소 문다세라는 여인인데 제가 이 월라이타 지방의 소도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15,000명이 모였어요. 교회에 사람이 다 못 들어가서 마당에 쫙 앉았는데 집회하는 중에 여기에서 40km 떨어진 100리 떨어진 곳에 데까야라는 마을이 있는데 데까야 마을에 대기근이 일어나 가지고 일주일에 70명이 죽어나간대. 그래서 사람 죽어나가는 것은 우리는 또 그 꼴은 못 보잖아요. 생명 살리러 왔으니까. 그래서 그 데까야 마을로 가보자 그랬어. 집회 도중에 가서 보니까 난리가, 이 집 저 집에 막 곡소리가 나는데 이 집에 들어갔어요. 이 여자 집에 빼짝 말라져고 봐요. 저 옆에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넷이 전부 다 그 머리는 이렇게 세목골이고 세 다리야 전부 다. 영양실조로. 근데 2주 전에 남편이 죽었고 1주 전에 장남이 죽었고 그 다음에 요 옆에 보면 저게 침대야. 거기에 배잡이라는 첫째 딸이 죽어가고 있어.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몸이 차져 벌써.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먼지만 남기고 가져간 걸 다 털어줬어요. 이걸로 일단은 여기 말라리아 약 사고 남는 돈으로 애들 먹을 거 사라. 그리고 나와가지고 집 앞에 초가집 앞에 팍싹 꼬꾸러져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탄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냈습니까? 종으로 보내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거기서 얼마나 제가 통곡하고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참 울다가 또 저녁에 또 집회하러 가야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집회를 마치고 우리 동기 그 장남영 목사, 우리 같이 공부한 장남영 목사가 플로에서 PhD하고 소망교회 선교 목사로 갔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편지를 했어. 제가 마사이 광야 살 때도 광야의 스토리를 편지를 보내면 갔다 오는데 3-4개월이 걸려. 그때는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손수기로. 그러면 자기는 플로에서 공부한 거를 전부 저한테 전달 강의하고 저는 현장 이야기를 보내고. 이 친구하고, 야 친구요, 정말 참담하다. 내가 선교사로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기도해달라.
신대원 다니면서 계속 주기철 기도탑에서 우리 같이 기도 동지였거든요. 학교 끝나면 올라가서. 근데 이 친구가 선교부 목사인데 교회에다 얘기를 했어. 선교부에. 이 압구정동 사람들이 돈은 많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24명을 데리고 이 마을에 온 거야. 의사, 간호사, 약사들이 사람들 수도 없이 고치는데 와서 처음에는 뭐 여기 뭐 크레딧 카드 받아요. 전기도 없는 마을에 무슨 크레딧 카드를 받겠어. 아이고, 압구정 아줌마이들 정말 참 철이 없다. 근데 텐트 안에 무슨 호텔이 어딨어? 다 땅바닥에 자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은 형편이 좋은 거예요. 여기 불만하는 사람은 아프리카로 보내세요. 그 땅바닥에서 자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약사하던 그 권사님은 난 도저히 못 하겠대. 이런 데서 빈대가 막 나와서 피를 빨아먹고 이러니까 집에 가겠대. 그래서 권사님 안녕히 가세요. 내가 데려다 줄 수는 없습니다. 알아서 가세요. 차를 15시간을 타고 아디스아바바에서 내려왔는데, 그리고 2주 지났어요. 2주 지나고 압구정동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분들이 터졌어. 뭐가 터졌냐면 불만이 터진 게 아니고 회개 운동이 터진 거야. 그리고 1년 뒤에 48명, 꼭 배가 돼서 48명이 온 거야. 그리고 선교부에서 $50,000 예산을 보내가지고 그 즉시 그거 가지고 이거 집집마다 13,000명 가구였는데 저 한 자루씩 다 옥수수 사도 나눠주고 거기다가 물을 파가지고 또 다리도 놔주고. 다음 주무시나 보다. 넘겨주세요. 저 다리 공사. 다음 예배당도 짓고. 저 다리 이름을 소망의 다리라고. 원래 바네사 다리인데 제가 소망교회에서 돈을 보내고 예수 소망해가지고 소망의 다리로. 다음 교회가 그 지역에 94개가 됐어요. 조금 아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산상 기도 운동이 시작되는데, 다음 산마다 불이 탄다. 2004년도에 새까만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예언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책이 살아있는 숯이 불을 지핀다예요. 근데 이게 제가 제목을 정한 게 아니고 연변에서 이 나무로 넘어오다가 서울역에 정착한 무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은 아무런 돈도 없고 집사직분도 못 받은 분이야. 이정숙 성도. 이분이 제가 아프리카 간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랑 기도 짝이었는데, 그 당시에 뭐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가 서울역에 이렇게 강대가 그때 높았잖아요. 나무로. 강대상 밑에다가 굴을 파고 둘이서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랑 둘이.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네. 비몽사몽간에 사도행전 10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무슨 환상을 봤냐면 기도하는데 새까만 산이 거산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거산. 무지하게 큰 산인데 그 자세히 보니까 이 산이 숯으로 만들어진 산이야. 숯산. 까만 숯산. 그래서 이게 무슨 조화인가. 하나님 앞에서 아프리카 이은용 선교사 가는데 이제 중보 기도를 막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근데 하늘에서 시뻘건 불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쫙 날아오더래요. 이게 산중턱에 팍 꽂혔는데 순식간에 그 산이 불산이 된 거야. 불. 네. 근데 이 불덩어리가 뭔가 보니까 살아있는 숯이야. 이게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취로 사업,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옛날에 동해에서 가난한 사람들, 쓰레기 줍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쌀 배급을 줬어요. 이 쌀 배급을 받아가지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 사는 분이야. 쌀 배급을 받아서 조금 드시고 나머지 팔아가지고 비누도 살고 돈을 2,000원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2,000원을 헌금을 주면서 이 전도사, 목사님도 전도사로 이제 교회 개척했지만 저도 전도사로 이제 아프리카, 저는 선교사 하려고 신학교 간 거니까 이 전도사, 내가 글쎄 꿈을 꿨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이 있는 현실이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살아있는 숯이 돼야 돼. 살아있는 숯이 돼야 돼.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리고 가가지고 3년간 광야에 살면서 뭐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고 맨날 뭐 기린이나 보이고 사슴이나 보이고, 거기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2004년이니까 13년이 지난 이후에 여기 기도 산상 기도 갔는데 이게 3,300고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3,300고지를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숯이 불을 붙인다. 정말 새까만 사람들이 새까맣게 산을 다 덮은 거야.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다. 그래서 다음 그 이듬해 또 갔어. 1월 달에 8만 명이 모였는데, 야, 정말 여러분들도 오늘 아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뭐 막 떨고 울리고, 근데 여기는요 천지가 진동을 해. 와, 막 엎어진 사람, 무릎 꿇은 사람, 일어난 사람, 막 기도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보이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이 산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3년 차 되니까 한 번 더 이거 봐요. 미국에까지 소문 나가지고 저 미국 사람들 와서 저 은혜 받는다고 앉아가지고, 이때는 제가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3명을 그날 거친 헌금으로 3명을 모슬렘 지역에 파송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 사람들을 손들어라. 이 사람들이 카운트했는데 5천여 명이 자기가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다 헌신하고.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아디소 문다세, 기근 걸려서 다 죽을 여자, 그 여자 만나가지고 그 마을에 사역이 시작되면서 확장이 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그게 조금 아까 그게 영상이에요. 근데 사람이 새까맣게 지나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불을 갖다가, 이 산 불을 그 안바리초 산에서 딴 데 옮겨 붙이기 시작했어요. 산마다 불이 탄다. 그래가지고 코이샤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여기도 매해마다 1월달 되면은 3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간증이 뭐 다 함이 없어요. 다음 꾸짜 지역으로 옮겨 붙이고, 다음 다모타산, 다음 우산 보이죠? 우산 훈보산. 이분은 갈보리 교회 이필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10,000명밖에 안 모여, 조그만 모임이었는데 거기 와서 은혜를 받고 이거를 대문짝만하게 당회실에다 붙여놨더라고. 그리고 3년 동안을 어마어마하게 선교를 도왔어요. 다음 요 간증은 제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 아보 산상 기도인데, 산바테라는 마을을 제가 전도여행을 갔는데, 가서 어느 집을 갔는데 청년애가, 여기 뭐 다니엘 캠프 정도 나오는 애인가 봐, 청년애가 자폐 환자처럼 자기 방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나오질 못한대. 그래서 걔를 찾아갔어. 가서 보니까 몇 주 전에 아버지가 참수를 당한 거야. 이 모슬렘들, 이슬람이 그걸 본 거예요. 아버지 목이 떨어지는 걸.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갔던 진해 교회 목사가 자기 시계를 벗어주고, 우리가 임파테이션하고 안수기도 하고, 힘을 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핏값을 받을 것이니 힘을 내라.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집으로 갔는데, 장로집이야. 장로집인데 이 모슬렘들이 이 장로의 손목을 잘라버렸어. 교회 간다고. 그 지역에 이제 산바테 지역에 그 흙으로 예배당 짓는데 거기다 폭탄을 던져가지고 터져서 3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전도여행을 간 거거든요. 그 부인을 보니까 부인은 발목을 잘라버렸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뭐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 지역이 전부 다 모슬렘 지역이야. 이 이디오피아는요, 모하멧이 40세에 자기가 뭘 받아가지고 메카에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40살 때야. 610년이야. 610년. AD 610년. 근데 이 부자들이 이게 뭐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이 헛소리 하네. 그리고 엄청 박해를 해가지고 이 모하멧이 에티오피아로 와가지고
615, 616 이때 에티오피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모슬렘 이슬람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가잖아요. 천도하잖아요. 여기서 하도 못 살게 그러고 때리니까 절로 도망갔어. 메카에 가서 622년에 헤지라, 그게 모슬렘 기원이에요. 이슬람 창립한 해. 그런 역사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오래 묵은 영들이, 악한 영들이 그 마을을, 지금 3천만 명의 모슬렘들이 이디오피아에 있어요. 3천만 명. 우리는 그런 이 영적 테리토리얼 스피릿이라 그러는데, 지역을 다스리는 영들, 이런 거 우린 별로 감이 없어요. 매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우리 집안, 우리 애들 요 정도지. 근데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성령의 무한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꿈을 꾸세요. 그리스도 군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창케 해주시고 열방을 향해서 나간다 그래요. May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 두바이 에미레이트도 가고 탄자니아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도저히 뭐 어떻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차원에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아보산으로 올라와라. 갈멜산의 영적 대격을 하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올라온 거죠. 빽빽하게. 그 일주일 전에 준비하는 팀들, 여기도 팀들 있잖아요. 리더들. 팀들은 일주일 동안 가서 물병 하나 차고 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떨어지는 걸 막 목도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고 나서 이 지역에 기도하고 나서 이 지역의 교회들을 우리가 세우기 시작하고 학교를 세우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깁니다. 놀라운 역사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학교는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임파테이션으로 끝나지 말고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쏘는 선교회가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이 시간에 딴 기도하지 마시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프리카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대륙 자체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손 들고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